앞에 있는 율동 선생님 보시면서 같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그대 나누며 누구도 빨라도요 우리를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그냥 뭐가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그대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하니 하나님을 천우랑같이 내 입술 내 몸과 같이 미움과 불신이 ют주머니고 우리 서로 사랑을 잠시만요. 이 선생님이 가운데로 오시면 우리 성가대도 같이 따라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조금 더 빨라도 되고요. 우리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밝은 얼굴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주란 가지 내 입술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같은 진실 두 버리고 우리 서로 이 다음에
축복합니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유가 오늘 특히 첫째 주 가정주일로 아버지께 드리는데 우리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특별한 모임으로 또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가 한 가정이 되어서 가족 구성은 그동안 한 명이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도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아서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시간 한번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다음 찬양 드릴 텐데요. 다음 찬양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귀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주일에 주님의 전에 이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걸어야 찬양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어버이 주일, 특별히 가정주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시간에 참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시간, 합심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의 저를 불러주셔서 오늘 특별히 제가 가정주일로 지키면서 저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자녀들을 좀 더 사랑으로 믿음으로 잘 양육시키고 작정을 합니다. 이 시간 참회의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이 과연 하나님 앞에 떳떳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부족한 정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애를 써도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의 것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하면서 참회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모든 죄가 씻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간구하고 우리 아버님, 저희들을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올려드린 참회 기도를 하나님을 들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면서 죄 없다고 칭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착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5월 첫 주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측량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말씀에 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할 수만 있다면 선을 행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선한 영향력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한 성령 안에서 다툼과 거짓 없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며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인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성령 충만한 곳으로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나라가 기도로 견고히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모든 악법으로부터 맞서서 함께 싸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민족에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사 구원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의 최전방에 계시는 장요수아 담임 목사님과 세 분의 전도사님들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위로가 늘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고난 중에서도 겸손함을 배우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초대 신앙교회 지체들 다 될 수 있기를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로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가정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가정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사회에 세우신 기간 중에 가장 신성한 공동체 두 가지는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 중에 가정의 기원은 창세기 초창기의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순서를 보면 빛, 물, 그리고 하늘과 땅 이런 자연을 먼저 만드셨고 그 후에 식물과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는 짐승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특정한 순서로 창조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자연, 즉 빛과 물과 하늘과 땅을 먼저 창조하신 거는 그 다음에 창조하실 식물들을 위한 환경을 먼저 조성을 하셨던 것이고요. 또 자연과 식물은 그 다음에 창조하실 새와 물고기와 동물들을 위함이었고 자연과 식물과 동물은 결국은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실 사람, 인간을 위해서 다 조성하신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면 보다 중요한 것을 나중에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머리가 굉장히 빨리 회전하는 여성 동지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으니까 남자를 만든 거는 바로 여자를 위해서 만든 거네? 뭐 이렇게 착각을 하실까 봐 거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러면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비약을 해버리는 참사 사태가 혹시라도 일어날까 봐 하나님께서 딱 하나 못을 박아 놓으셨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8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즉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 즉 하와를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이유는 남자를 위해서 남자를 도우라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남자와 여자 사이에 누가 높고 낮고 뭐 누가 더 중요하고 이런 걸 따지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돕는 배필로 지으셨다 그랬는데 누가 누구를 돕는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돕죠? 뭘 잘 하는 사람이 뭘 잘 못하는 사람을 돕는 거고 또 뭘 많이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을 돕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이 하는 짓을 보니까 남자 아담이라는 사람은 혼자서는 뭘 알아서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남자가 독처하는 것은 좋지 않구나. 그래서 누가 좀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구나 하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자가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여자가 남자의 종이나 신분권 이런 게 전혀 아니고 남자가 하지 못하는 일을 여자는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재능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 면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월등한 부분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재료도 남자를 만드실 때는 흙으로 만드셨고 여자를 만드실 때는 뼈로 만드셨어요. 갈비 뼈로. 그러니까 강도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들의 머리가 남자들의 머리보다 훨씬 더 빨리 돌아가고 기억력도 훨씬 더 월등합니다. 이거는 부부 싸움을 해보면 여자의 기억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할 때마다 확인이 되는 일인데요. 남자들은 새카맣게 잊어버린 20, 30년 전의 일을 아내는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그런 걸 증거로 제시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29년 전에 1997년 9월 21일 저녁에 설거지 한번 해달라고 그랬더니 남자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럼 남자는 하는 일이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남의 집 남편들 돈 얼마 버는 거 이런 것까지 다 꿰고 있어요. 당신은 지난 30년 동안 설거지를 몇 번이나 했어? 쓰레기를 한 번이라도 내다 버려줬어? 그렇다고 돈이나 많이 벌어오나? 옆집에 철수 아빠는 한 달에 500만 원씩 꼬박꼬박 벌어다 갖다 마신다는데 당신은 한 달에 기껏해야 300만 원밖에 못 받고 말이야. 당신이 다른 남편보다 나에게 더 잘해준 게 뭐야? 이렇게. 근데 여러분 진짜로 여자들이 이렇게 좋은 기억력과 정말 기가 막힌 부분들은요. 남자는 상상도 못하는
동네 웬만한 이웃들의 근황들, 그 사람들의 가게에 뭐 얼마 들어오고 얼마 나가고, 숟가락은 어디 제품이며 숟가락에 그 집에 몇 개나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꿰뚫어 아는 통찰력을 하나님이 여자들에게 주시면서 그 좋은 머리로 남편을 도와주라고 하는 돕는 배필로 주신 줄 믿습니다. 여자들은 독립성이나 자립성도 굉장히 강합니다. 혼자 된 여자는 쉽게 독립해서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된 남자들 보면 뭔가 답답하고 꾀죄죄하고 무기력하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남자들의 그런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의 질서는 남자가 머리라는 거예요. 남자가 머리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성 동지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의 평생에 좀 기억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남자와 여자는 누가 누구를 일방적으로 섬기는 구조가 절대 아니고요, 서로가 서로를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쌍방적인 섬김의 구조라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끄집어내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자들은 혼자 있으면 이상하게 옆구리가 뭐가 허전해요. 텅텅 뭐가 여기에 벼 있는 것 같아. 아내가 없는 남자는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무슨 일에 대한 의욕도 일어나지 않고요, 쉽게 포기를 합니다. 그 반면에 여자들은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또 못 견뎌요. 마치 갈빗대가 혼자서 저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그냥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여자들은 쉽게 외로움을 타고 또 쉽게 무서워합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자기보다 훨씬 조그맣고 힘이 없는 남자라도, 예를 들어서 자기 아들, 어린 아들이라도 옆에 있으면 엄마는 든든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자는 갈빗대인데, 갈빗대는 남자의 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갈빗대인 여자는 남자 곁에 있을 때 자기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것은 하와가 아니고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가정. 아담을 위해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 과정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만든 게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과 모든 동식물을 다 다스리라고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은 행복했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걸로는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내를 주셨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을 때 아담은 그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이래가면서 행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에덴 동산보다도 가정이 우리 인간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좀 혼란스럽고 어려워졌어도 가정이 든든하고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만 될 수 있다면 그 어떤 문제도 능히 이길 수 있고요, 한 걸음 더 나아서 진정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법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은요, 두려워하면서 높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는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게 복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죠. 그러므로 복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 그의 길을 걷는 자,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복을 받게 될까? 2절에 보니까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가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래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그 노력의 대가를 얻게 될 것이다. 그게 무슨 대단한 복인가? 내가 노력한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를 주셔야 이게 복이지,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은 보면 죽어라고 수고하는데도 망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실 김포 지역에서 이 건물이 제일 장사가 잘 된다는 건물인데 이 안에도 공실들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와서 막 1억씩 들여갖고 공사해갖고 사업을 시작하는데 1년도 안 돼서 문 닫고 울며 짜며 나가는 사람들 저는 너무나도 자주 봅니다. 그동안 꾸미는데 들어간 돈 1억 원, 그리고 1년 동안의 직원들 급여도 주고 자기는 한 푼도 못 챙기고 죽으라고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니까 직원들 안 쓰고 자기가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중까지 나와서 죽으라고 일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1년 만에 망했으니까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갈 수 있나요? 다 건물 원상복구하는데 2, 3천만 원 쓰고 나가야 되고 결국은 죽으라고 했는데 2억 손해보고 나가니까 얼마나 원통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면서 어떤 복이냐면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지나친 과대망상적인 욕심 때문에 내가 왜 이거밖에 못 버나 불평하고 이러지 말고 여러분이 수고한 만큼만 벌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의 자세예요. 3절에 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건강한 가정의 축복은 첫째로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라 그랬어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어떤 아내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먼저 포도나무를 좀 생각을 해보실까요? 포도나무는 넝쿨입니다. 넝쿨. 심어놓으면 넝쿨이 막 타고 올라가잖아요. 넝쿨이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혼자서 독립적으로 설 수는 없고 반드시 이 넝쿨이 기대야 할 받침대, 기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자는 남자를 의지해야만 건강하게 넝쿨을 뻗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의지해서 넝쿨을 뻗으면 그 다음에 포도나무가 많은 포도 열매를 맺듯이 아내는 자녀를 낳습니다. 사람들은 포도 열매를 따서 포도주로 마시기도 하고 포도로 모든 갈증들을 해소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고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받은 남편은 아내를 가리켜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내 아내,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나를 갈증을 해소시켜주고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아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랬어요. 오늘날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요즘 아내들 중에는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에게 늘 명령만 하는 아내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종종 듣는데, 그렇게 살면 여자는 막 기분이 뿌듯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실제로 세상 사는 거 보면 그러면 가정이 행복하지 않아요. 아내가 남편보다 뛰어난 부분이 정말 많지만 그래도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남편이 설령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남편에게 복종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달라졌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의 의무는 무엇이고 아내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남편은 가족을 잘 돌봐야 됩니다. 아내를 보호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보호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말씀이고요. 그러면 아내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골로새 3장. 더 나가서 집안을 잘 다스리라. 디모데전서 5장. 살림을 잘 해야 하는 의무. 디도서 2장 5절. 여러분, 선한 아내는 남편을 귀하게 만들고 악한 아내는 남편을 천하게 만든다는 유명한 명언도 있지 않습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을 때는 언제 그렇게 사랑을 받는가 했더니요, 보니까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그 양상이 다르다고 그래요. 20대 때는 아내가 예쁜 아기를 낳아주면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고, 30대 가면 남편이 만족스럽지 못해도 불평하지 않고 남편을 잘 참아주고 인내할 때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40대 가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건강해야 돼요, 당신이 우리 집의 기둥이에요 하면서 남편에게 보약을 끓여다 줄 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된다고 그러고요. 50대 가서는 당신은 참 훌륭한 남편이야, 당신은 뭐든지 잘할 수 있어 하면서 남편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서 용기를 줄 때 남편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60대 가서는 지금까지 당신과 살아오면서 참 행복했어요 라고 감사할 때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걸 통틀어서 보면 진정으로 지혜로운 아내는 어떤 아내인가? 이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했기 때문에 남편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행복했지만,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자기가 더 똑똑하다면서 계속 남편을 바가지 긁고 자기 주장대로만 살다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 아내는 똑똑하긴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축복의 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뒷부분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어린 감람나무. 성경은 자녀를 그렇게 감람나무의 비유를 많이 했는데요, 감람나무는 뭐예요? 올리브나무입니다. 여기 이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는 늘 푸르고요. 우리 교회 감람나무는 1년 4.27 푸르릅니다. 좋아하니까. 그리고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땅에서 제일 오래 사는 나무라는데 그 열매는 식료로도 쓰이고 기름은 짜서 향유와 화장품의 원료, 식용유, 의약품으로도 쓰이고요. 성전의 등잔에 불을 붙이는 기름으로도 쓰입니다. 감람나무는 이렇게 여러모로 쓸모가 있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건강한 감람나무 같다는 거예요.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면 감람나무처럼 여러모로 부모들에게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고 축복과 영광이 된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 감람나무는 나무를 자르고 쳐내고 해도 이 구루터기에서 계속해서 싹이 계속 다시 나와서 무럭무럭 또 잘 자라고 또 잘 자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린 자녀들은 어디가 좀 다쳐도 금방 회복이 되고 이런 재생 능력이 뛰어나고요. 부모가 나이 먹어서 세상을 떠나면 그 자녀들이 결국은 부모의 업을 계승해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들을 또 합니다. 여러분, 자손은 미래를 약속하는 희망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려면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아들도 잘 되고 여러분의 딸도 잘 되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모두가 다 번창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늘 평화롭고 또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기록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참으로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이었습니다. 인류 최초의 결혼식을 세계 최고의 야외 결혼식장 에덴 동산에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최초로 그들을 중매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신부 손을 붙잡고 신랑에게 인도해 준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례를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정말 환상적인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이 가정을 파괴를 시켰어요. 그 가정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집중 공격을 해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그때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끊임없이 가정들을 공격하고 파괴시키려고 들고 있다는 사실을 꼭 아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사업가들은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거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정, 최고로 중요한 가정을 위해서는 별로 노력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면 이제는 끝 하고 가정 별로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노력하지 않고 되는 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왜 연구를 하지도 않고 수고하고 양보하고 희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성적도 중요하고 직장과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가정 아닌가요? 그런데 왜 복된 가정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는 별로 노력을 하지 않고 왜 가정이 아닌 다른 엉뚱한 곳에서 보람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가정의 소중함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참 맞지 않는 일들을 우리 인간들은 많이들 하죠. 어떤 미술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찾아서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고 길을 떠났답니다.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목사님이었다는데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뭘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신앙이 제일 아름답죠. 신앙으로 구원을 얻은 기쁨과 또 사랑과 용서와 희망이 가득 찬 얼굴들을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에 와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 화가가 주일날 교회 가서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근데 이 화가가 우리 초대신앙교회를 오지 않고 이상한 교회를 가갖고 얼굴 표정들이 너무 거룩하고 근엄하고 막 화가 난 표정들로 예배드리는 모습을 그려놓고 보니까 이게 뭐가 아름답지? 별로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화가는 신혼부부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뭘까요? 그랬더니 물론 사랑이죠. 신혼부부니까 막 얘기했어요. 화가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랑으로 알콩달콩한 그 신혼부부 그들의 빛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쟁터에서 돌아온 상위군인에게 같은 질문을 했더니 그는 지체하지 않고 뭐니 해도 평화가 제일 아름답죠. 평화. 화가는 황금 곡식으로 물결치는 논에서 농부들이 풍년가를 부르는 추수 장면을 그렸습니다. 해질 무렵 저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에 한 부부가 서로 마주보면서 고개 숙여 기도하는 평화로운 모습을 그렸어요. 프랑스와 밀레가 그린 만종 생각나시죠? 그런 그림이에요. 이 미술가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그림들을 그려봤는데 그는 만족할 만한 아름다움을 찾지 못했고요. 결국은 지치고 시리에 빠져서 집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화가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본 자녀들이 멀리서 보고 반가워서 아빠 그러면서 달려가서 막 아빠를 끌어안고 얼굴에 뽀뽀하고 막 난리가 칩니다.
아내가 따뜻하고 애정 어린 웃음으로 그를 환영해 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온 식구가 식탁에 빙 둘러앉아서 아빠가 돌아온 것을 환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화가가 확 깨달은 거야. 자기가 지금까지 찾았던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내 가정이구나. 이걸 깨닫고 자기의 가정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그렸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자기 가정이었다. 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정들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21세기 젖어들으면서 가정의 신성이나 무슨 순결성 이런 거는 온데간데 없이 송두리째 다 도둑질 당해 버리는 황당한 사태가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순리대로 생명을 받는 일을 제쳐놓고 이른바 생명공학이라는 의학이 발달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조작하고 이제는 막 복제를 해갖고 뭐 줄기세포 이런 거로 복제를 해갖고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인간의 존엄성이나 가정의 혈통이나 애정 따위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삭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대적 상황 병천에 따른 의식의 변절에서 성경적인 참된 가치관이나 전통적 윤리 기준이 속절없이 많이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적, 정신적, 윤리적, 도덕적 가치 기준은 현대인의 마음을 떠난 지 오래됐습니다. 모든 가치의 척도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고 나 자신의 가치의 척도는 결국은 보다 나은 경제수단, 돈이 가치의 기준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모든 행복의 척도는 나 자신이고 또 돈, 물질이라고 하는 사실상 유물숭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수반되어 오는 인간성 상실의 문제는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요즘에 가정들의 모습을 보면 막 숨이 막힐 정도인 가정들 많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옛날처럼 그 알콩달콩 사랑이 넘치고 막 축복하고 이런 대화가 사라지고 또 부부 간의 대화도 또 형제 간의 대화도 현대인의 사회에서 정말 너무 각박해지고 거의 뭐 싸움 수준이 돼버리고 그저 자기 실리를 따지고 뭐 이런 상황이 그냥 돼버린 가정들 얼마나 많습니까? TV나 인터넷, 스마트폰, AI 첨단 문화 앞에 우리 인간성 자체를 송두리째 빼앗겨버리는 시대,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요새 보면 생활은 밖에서 다 하고 와서 집에서 잠만 자고 또 나가고 뭐 이런 여인숙, 하숙집처럼 돼버린 그런 가정들 얼마나 많습니까? 보다 나은 경제 성장, 과학기술의 발달, 생활 수준의 향상, 이런 거대한 공룡의 발굽 아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들이 여기저기서 짓밟히고 파괴를 당하고 있고요. 도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잃어버린 가정, 잃어버려져 가는 가정을 되찾아서 신앙적인 가정으로 다시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의 본래 설계자이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가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도를 잘 가르치고 축복하는 그런 아버지들이 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항상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되찾아야 되겠어요. 잃어버린 가정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감사를 되찾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반드시 그 가운데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셨던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 그런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은 지상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셨던 원래 가정의 모습이 회복돼야 되겠고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여러분 각 가정들마다 자손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행복한 가정은 어떤 사람이 만들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남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아내, 그리고 그런 부부가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신앙의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이런 가정, 그 말씀 안에서 자녀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신 그런 가정, 그게 진정 행복하고 축복된 가정 아니겠어요? 가정의 행복 조건은 뭐니 해도 그 기초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시편의 시작점인 1절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의 전제는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되셔야 된다, 이런 전제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 가정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로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하게 돌봐주실 것이고요, 사회와 이 나라도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해지고 나라도 건강해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초대신앙교회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은총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 자신이 주도해서 세우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판가름 난다는 사실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28편 바로 앞에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두가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또 2절 앞부분에서도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즉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오늘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이런 모든 게 다 헛수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리저리 뛰고 또 밤을 하얗게 지새면서 죽으라고 일하고 힘써도 만약에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수고하고 애쓰는 게 다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가정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오늘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늘 붙들어 주시고 밤낮으로 돌보아 주시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출입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한순간도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축복이 우리 초대신앙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위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지킴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른손으로 늘 지켜주시고 밤낮으로 돌보아 주시고 어떠한 환난에서도 보호해 주시고 출입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578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주일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또 자녀들 주시고 또 귀한 성도들 우리에게 주셔서 또 이 어버이 주일 또 가정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물을 바치오니 바쳐진 예물 하나님 축복하시고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바친 모든 손길들 하나님 꼭 기억하셔서 저들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하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 주시어서 이 세상 모든 민족들 위해 뛰어난 민족, 뛰어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음향실, 영상실 자원봉사자 찾고 있습니다. 한 분 더 좀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6일 토요일에 남녀선교회 주관으로 바자회 가집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고요. 5월 18일 월요일에는 서울의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우리 교단 노회 봄노회가 모이는데 이번에는 우리 정지훈 전도사님이 강도사 고시를 치릅니다. 그래서 5월 18일 잘 통과가 되면 제가 오는 감동 분명히 수석으로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수석이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시험 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갖고 이게 참 심각합니다. 옛날에 박혜림 강도사 될 때는 6명이 시험을 쳤고 지승선 강도사 될 때는 4명 했는데 지금은 1명. 점점 목회자가 숫자가 줄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정지훈 전도사님 이번에 강도사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노방전도는 못할 것 같고요. 오늘 또 가정주일이고 해서 우리 어버이들에게 선물하고 이 꽃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고 연령층 이렇게 시대가 돼 갖고 70세 이상만 드리도록 한다고 합니다. 맞죠? 70세 이상. 그러니까 저보다 어린 사람들은 못 받게 돼 있어요. 안타까운 얘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노인층이 그렇게 또 많은 것도 우리가 참 감사합니다. 노인들이 많이 계셔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자,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우러러 추고나 없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거룩한 가정주일, 어버이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이제 보내심을 받는 가정, 이웃, 직장,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